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약하고 10절부터 21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어루만지기를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중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일 후에 임하리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게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야,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인데 구약에 다니엘서에 3번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몇 번 나타나셔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간 사람을 찾아가요. 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부자든지 또 건강하든지. 그러나 반대인 사람은 찾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없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한 자, 이런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 더위의 우물가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한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3년 사역 동안도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는데 이스라엘 밖에 들어와 시돈에 가서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문 곁 우물가 베데스다의 우물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으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변호받는 그런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고쳐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의 주님이 3번 나타나셔서 우리 그 하시는 축복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풀무불 속에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중동의 패권을 잡고 그 힘을 과시하고 철권 통치를 하기 위해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비니까 미터로 계산하면 27m고 넓이를 미터로 계산하면 2.7m입니다. 그런데 이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금신상을 세우려면 받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침대 없이 어떻게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받침대의 높이가 10 내지 13m. 그리고 금으로 높은 신상을 세웠으니 얼마나 번쩍거리면서 보기가, 세상 사람들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 얼굴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닮은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절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바빌론 또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으니까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유다에서 잡아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만들어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불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나보내서 절을 해라. 그리하면 살려주거니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3장 16절로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 잘못된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대로 안 계신단 말도 돼요. 이건 엄청나게 성경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안 건져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을 당한 채로 불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밀어넣었던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직접. 누가 오셨다고요? 신들의 아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오신 겁니까? 불 가운데 오셔서 보호막을 치시고 불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당한 주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당시뿐 아니라 바벨론 지하에서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한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만 한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기 전에 무슨 역사가 보호하고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결박 단체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풀려 나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마귀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질고의 결박도 풀어주십니다. 가난의 결박도 풀어주십니다. 고통과 눈물의 결박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한 사람들은 식인종에 많이 잡혀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식인종에 잡혀먹을 걸 각오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 복음을 전할 동안 이 선교사님은 식인종에게 잡혀먹지 않았어요. 파푸아 뉴기니아의 문성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면 식인종이 제일로 맛있는 고기가 사람 고기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죽으면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우리가 잡아먹을게요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시대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사람 잡아먹는 것이 일인데 이 식인종들이 밤마다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백인이니까 얼마나 맛있는가 보자고 잡아먹으려고 사람을 끌고 가면은 선교사 앞에 큰장한 사람이 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잡아먹고 못 잡아서 잡아먹고 못 잡아오고 못 잡아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다가 이제는 낮에 찾아갔대요. 낮에 찾아가서 밤에 말이요,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갔더니 큰 칼을 찬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말을 했대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 거짓말 말하라.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끌어다가 잡아먹으려고 수없이 갔는데 창칼을 가지고 지킨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무서워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더라. 그때 아셀트 선교사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누가 지킨 거예요?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했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지키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25절로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난,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멸망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당한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발걸음을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발걸음을 지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마귀가 여러분을 결박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 모두 두 손을 들으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환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꼭 아는 것이 자식입니다. 편안할 때는 자식이 걸어가도록 놔두지만 환난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식을 꼭 품에 안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왕 고레스 3년에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여러 번 보았어요. 첫째 환상은 벨살살 원년, 두 번째 환상은 3년, 그리고 본문의 환상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모든 공직에서 다 물러갔습니다. 약 85세 정도 저 변방 히데겔의 공직에 물러나서 이제는 쉬면서, 너무나도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한직에 있으면서도 공무를 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환상? 큰 전쟁에 관한 환상.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마지막 7년태 환란의 환상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데요, 저를 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 크리스찬들이 죽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막 불바가 되고 그런 환상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 동안 중금식,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니까 금식할 수 없고 겨우 곡기를 끊고 이렇게 죽 같은 거로 겨우 목숨만 연민하는 그런 3일의 동안을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세마포옷을 입고 정금띠를 띠고 번갯불같이 빛나는 햇불 같은 주님, 발에 풀무와 놋을 달고 물소리 같은 큰 소리를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대환란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을 걸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할 때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전부 다 우리 손을 이렇게 내십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문금이에요. 시작. 왜 내 이름을 불러?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돼. 내 이름 불러. 흔한 이름 아니야. 다시 시작. 큰 은총을 받은
궁금해요. 본문에 뭐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시 한번. 자, 시작. 큰 은총을 받은 궁금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새 힘을 얻었더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시면서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 할 때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음대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힘이 솟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만져줘서 육신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주님의 만져주시면 병이 물러갑니다. 직장, 사업장, 자녀들 주님이 만져주시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용조용히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조그만 애들이 아플 때 엄마 손은 무슨 손? 잘 아시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약손이에요. 아멘. 어떤 약보다도 엄마가 머리 만져주면 머리가 낫고, 아멘 안 하네. 엄마가 배를 만져주면 배가 낫고, 엄마가 궁둥이 두드러지면 힘이 나고, 우리 예수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능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 주님의 손이 얼마나 약속인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두에 말하는 38년 병자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할 때에 그냥 버떡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줘 보세요.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던 자를 주님이 안수할 때 허리가 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안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자녀들, 직장, 사업장들, 영혼, 육신을 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얼마나 복습을 잘하는지. 이렇게 저를 따라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임할지어다. 다시 한번 아는 사람 있으니까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나를 나의 안에 거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헤어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어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재림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봇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손은 은이고 배와 종아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그 다음에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큰 돌이 나타나서 금신상을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웠다 그랬어요. 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세상을 부서뜨리고 새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과 또 벨사살 3년과 그 다음에 고레스가 통치한 지 3년 때 나타나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한때 두때 세때 반때가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그 때는 하나님이 아시리라.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때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기 밤에 그렇게 말했지요. 말세가 되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질병이 생기고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큰 환란이 지난 후에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오시리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본문에 말씀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7장 1절을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환응하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 계시렵니까? 술집에 있어야 돼요? 노름방에 있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예배당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안나와 시몬이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주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안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밤낮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살았습니다. 시몬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면서 성전 생활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 마세요. 시간 있으면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당에 와서 들리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죄질 생각이 없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교회 왔을 때 예배를 정성스럽게 다 드려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구약은 제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신약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찬양할 때 오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오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 우리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볼는지 안 볼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너가 교회 왔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런 역사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야구조 월드 베이식 클래식 한국 대표팀 김인식 감독은 이 야구계에서는 아주 명장입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6개월 만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천리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위기가 옵니다. 그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발과 오른쪽 다리를 쓸모없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6개월 만에요. 그런데 부인과 온 가족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내나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효자예요. 아멘. 김인식 감독이 예수를 믿고 6개월 만에 잊혔는데 오른쪽 이 팔과 다리가 못 써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그의 아내와 가족이 열심히 기도했던지 한 달 만에 그냥 나사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환난당한 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월에 태어나고 그해 3월에 WBC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이끌고 감독으로 나간 4강에 들게 했고 2009년에는 준우승을 했고 2015년 3년 전이죠. 3년 전입니까? 2015년 제1회 프리미어 12를 우승으로 이끄는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40년 동안 마시던 술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담배도 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시원한 녹차로 바꿔서 먹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감독이 야구장에서요, 그냥 살을 그냥 에이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팀이 이기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면은 막 줄담배 피우고. 그럴 때 김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로 이기지요. 그 스트레스를 뭘로 이긴다고요?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스트레스는 예배로 이겨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못 이룬 분 예배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스트레스를 있을 때 오늘 야구로 나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경기장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깁니까? 찬송 부르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수를 모를까. 자기 편이 지고 있을 때, 안 믿을 때는 막 줄담배를 피웠는데 예배로 이긴데 경기장 안에서는 이 찬송을 막 부른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평정심을 찾아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6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습관적으로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만진받은 성도가 다니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세의 비밀, 주님이 오실 끝날을 가르침 받는 자가 다니엘이. 다니엘이 공직생활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바쁘단 핑계 대지 마세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찬송 가운데 나타나고 직장에도 나타나고 사업장에도 나타나고 저와 같이 침상에서도 주님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에 3번 나타나신 주님,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주님 모시고 가고 주님의 만진바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